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구원의 삶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구원의 삶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성이 또 지성이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특송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저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세요. 이제 나중에 한번 언제 간증하는 시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해 놓으세요. 누가 됐든 민광의 성도님이 하실지 우리도 박지숙 집사님이 하실지 우리 홍 권사님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간증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 확장시켜 나가시고 풍성케 하시는 일을 덧입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기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시기마다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들과 또한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주인공이니까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삶의 위기 가운데서 뭐 꼭 위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바에 있어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요? 네, 승리하는 사람들. 네. 물론 성경에는 그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하시느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그들과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죠? 혹시 아세요? 예? 예, 다윗을 저는 가장 성경 인물 중에서 뭐 이거 다 다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나도 다윗을 좋아해야 되겠다. 꼭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각자 다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윗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인생의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비슷하긴 해요. 각자 이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은 내용은 다르지만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희로애락은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인생에서 정말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겪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뭐 몇 가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다윗은 자기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오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원래 어릴 때 하던 일이 뭐였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다윗이 어릴 때 뭐 하고 살았죠? 예, 양을 치며 살았어요. 근데 그 양이 사실 자기 양도 아니에요. 누구의 양이었죠? 근데 자기 아빠 이새의 양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양. 근데 아버지가 형들이, 나머지 자기 위로 형들이 그 일들을 다 관리를 안 하니까 누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양은 다윗의 몫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양치는, 양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도 항상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양을 치면서, 양을 데리고 다니며 양을 먹이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양들을 이렇게 이끌고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서 꼴을 먹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위험에는 항상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곰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늑대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 사자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맹수들이 이 다윗의 재산, 사실 다윗의 아버지의 재산인데, 그 재산에 만약 양을 짐승들이 물어가거나 죽이거나 그러면 재산에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그 맹수들과 싸워서 재산을 지켜냅니다. 누가 이겨요? 맹수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예,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또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왜냐하면 형들이 지금 전장에서 징집이 돼가지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거기 가서 안부도 묻고 밥도 맛있는 것도 좀 갖다 주고 간식도 갖다 주고 그러라고 보냈는데, 세상에 자기의 형들도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도 블레셋 군대 앞에서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이 다윗이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사실 다윗이 더 기가 막힌 거죠.
그걸 보면서 두렵고 떨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하니. 예?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근데 보면 다윗이 뭐 경험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힘이 셌습니까?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사람입니까? 경험이 많아요? 아니요. 모든 것이 다 일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상대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누가 이겼죠? 네, 다윗이 이겼어요. 근데 이긴 것만 말하면 이렇게 이게 다윗이 뭔가를 그 좋은 일들만 말하면, 그러니까 다윗이요 어떤 일까지 격려하면 사울 왕이, 세상에 한 나라의 왕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때문에 막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세상에 저 작은 어린 아이가, 젊은 청년이 어떻게 다윗과 싸워가지고 저렇게 이길 수 있지? 그래서 막 다윗을 찬양하고 막 다윗을 높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마을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그 군대를 향하여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그런데 사울 왕의 귀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막 그 승리의 개선 장군들을 막 축하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굴 더 높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오해하고, 그래서 다윗은요 오랜 세월을 도망 다니는 상황, 사울을 피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진짜 무슨 도망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시기를 오랫동안 보냅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애통해 보기도 하고, 억울함을 토로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 그때 그 상황에서 지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뭡니까?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의 내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는 시편 내용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게 사실은 이 다윗이 그런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협박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지은 시편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인내해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했거든요. 질서를 깨뜨리지 않아,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인내하며 참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자기가 스스로 사울 왕의 왕위를 찬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리더십을, 로드십, 주인 되심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옳은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치명적인 죄를 범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에 대하여 간통을 합니다. 간통이라고 그래야 되나? 간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게다가 그게 들통날까봐, 자기가 지은 죄가 들통날까봐요,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일부러 죽게 합니다. 살인이죠. 교묘하게 살인. 자,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지라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때 어떻게 하죠? 다윗이 그 회개의 기회를
믿음으로 받아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참 파란만장하죠. 게다가 자기 자식이 또 먼저 죽는 일도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인 다윗보다 먼저.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뭘까요? 가난하고 회사 부도나는 거 힘들죠. 근데 가장 힘든 거는 여러분,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그것만큼 그러니까 보세요.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누가 아프기를 원해요? 부모들은?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아파하는 자식을 볼 수 없어요.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리면 내 장기 다 내어주고 내가 죽더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게 부모인데, 부모의 마음인데 자기 뻔히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경험도 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자식은 이 다윗이 왕인데, 왕이 자녀면 왕자잖아요. 근데 지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왕을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이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 자기 자식을 자기를 죽인다고 죽이려고 한다고 그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있겠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려는 게 있나 보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가고, 그래서 그 자식이 왕위를 찬탈을 해요. 찬탈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복귀를 시켜주시지만 이런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한 게 다윗. 그런데 여러분, 최후의 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한 건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수많은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이고, 단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던 이유만으로 다윗이 승리했던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자신과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의 인생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승리하는 삶의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요 시위대 감옥에 갇혔어.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기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런 불안하고 그런 두려울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모든 어렵고 두려워할 만하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여 불안해하는 그런 자기의 지금의 상황을 무엇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누가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바울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이 바울이 그 안에서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일들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삶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반전시키고 뭔가 그것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돌파하는 것이 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런 기대는 100%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기대예요. 세상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기대예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세상이 알려주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부터 온 결과,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도 모르게 툭툭툭툭 튀어나오고 내 삶에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감옥에 손과 발이 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거기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이 바울이요? 바울은 갇혀 있고 손발이 묶여 있고 하고자 하는, 바울이 지금 뭔가를 하고자 하지만 그 하고자 하는 바가 다 제한받고 다 금지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까지도 다 단절시키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오히려 주님의 복음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었고, 바울이 하고자 했던 바에 대하여 바울 스스로가 대단한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원하는 바, 바울이 뭔가 계획했던 바,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갇혀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손발도 묶여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고 바울이 지금 하고 싶어하고 바울이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 감옥 안에 있을 때 그것들이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누가요? 바울이.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알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분이 사도였어요. 바울은 직분이 사도였어요. 여러분 직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도, 저는 목사가 저의 직임이에요.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의 직임입니까?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셀리더, 아니면 회장, 부장, 여러 가지 봉사의 직임들이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바울이요, 사도였다고 하여서 그가 갇혔던 감옥에서 고통을 못 느꼈을까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손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그래도 목사가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우시겠어?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은 감옥에 가서 이 손발이 묶여 있어도 하나도 안 답답하고 하나도 안 아프겠지. 채찍에 맞습니다. 채찍으로 때려요. 간수가 들어와서 툭툭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고 막 몽둥이로 이유 없이 막 때려요. 안 아플까요?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안 아프겠어요? 그래도 바울이 목사님이 사도니까 하나님이 뭔가 신비한 능력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통증을 못 느꼈나요?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역시 누가 때리면 아프고 묶이면 답답하고 하고자 하는 바가 잘 마음 뜻대로 안 되면 답답해하는 것은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그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들, 경험한 아픔들 똑같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어려움들, 그런 고통들, 원치 않게 겪게 되는 고난, 그로 인한 고통의 감정들이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 지금 자기가 처한 이 상황, 이것이 자기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지금 당장 내가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의 자식이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그 죽어가는 것을 다윗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어요. 그 순간 여러분 다윗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누구 한 사람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다윗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가 승리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요?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내 인생 실패했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날 떠났나 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과 그런 느낌과 그런 아픔의 감정들, 그런 경험들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하신 주님이 우리를 돕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지금의 고통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말씀, 진리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세요. 구원자세요.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이 오셨나요, 여러분에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로웠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한없는 죄인이었어요. 제가 이런 표현 쓴다고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게 영적인 실체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서 마귀의 혈연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요, 가끔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어떤 정죄감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실수했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겠지, 내가 축복받지 못하겠지. 아니요. 내가 잘할 때든 잘못할 때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시는 구원을 주신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생명으로 우리의 죄와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죄의 삭신 이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제 나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만 믿음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생명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생명이고, 이 3차원적인 우리가 산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디에 살 때요? 어디에 살 때요? 이 세상이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부도, 안산시와 전라도, 캐나다, 모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데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 누리는 데에도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고,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대적들, 회방꾼들,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요 마귀로부터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의 제한을 뛰어넘어서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세상과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문제들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때,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이 주님을 믿는 자 구원을 얻는다,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가질 것을요? 네,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에요? 참 소망.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의사들을 몇 년 동안요? 몇 년 동안? 12년이요. 12년 동안. 하여튼 전국에 좋다고 하는 소문난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어요. 좋다는 약초는 다 캐다 먹었어요.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은 다 찾아 먹었어요. 몸에 좋다는 약도 다 구해다가 먹어봤어요. 그러나 그 병이 더 나아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그 병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의사 찾아다녀, 약 찾아다녀, 몸에 좋은 음식 찾아다녀, 사람들 찾아다녀. 그러다 보니 가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세가 기울게 되는 거예요. 있던 재산들 다 탕진하게 되고. 이 여인의 소망이 뭐였겠어요? 치료받는 거였어요. 이게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도 시간도 열정도 아무리 소비해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이뤄요, 못 이뤄요? 이루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룰 수 없는 소망을 바라보고 마치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루가 뭔지 아시죠? 신기루.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요. 근데 저 멀리 희미하게 가물가물 마치 물이 있는 오아시스인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막상 거기 물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본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없어. 그게 신기루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근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치유를 받게 됩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요? 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참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이 자기가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그런 아무 일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바울은 자기 인생이 누구 거라고 믿어요? 주님의 것.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이 하는 일은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무 일.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되기를요? 어떻게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바람이고 간절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랑스러울 만한 일이에요? 숨길 일이에요? 드러낼 일이에요? 숨길 일이죠. 가난하고 묶이고 힘없고 연약하고 병들고, 사람들 이거를 자랑합니까? 부끄러워합니까? 자랑해요?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죠. 네? 숨기려고 하죠.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비록 감옥에 있으나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자기가 뭘 지금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인지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기의 사명, 자기의 부르심,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 자기와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맡은 자로서 어떤 일을 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울이 바라고 원하는 바였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감옥에 있다고 해서, 묶였다고 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옆에 이웃집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 다니자고 말하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 친한 친구들에게 너 복 받을 수 있다, 너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왜 말하지 않으세요? 뭐 때문에? 목사님, 그거 말하면 친구가 나랑 관계를 끊을 수도 있어요. 그거 말하면 친구가 나 놀려요. 그거 말하면 이웃집 사람이 나 손가락질하고 무시해요.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고 흉을 본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조롱한다든지,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는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누가 부끄러워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끄러워할 일이죠. 왜입니까? 왜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눈에 보이는 나를 조롱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조롱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나 감옥 바깥에 있을 때나 여전히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과 복음과 겸손과 친절과 성실함으로 섬기며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왜요?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갈망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창피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손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행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유혹, 미혹, 핍박, 위협이 온다고 하더라도 담대하게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됨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성경책 여기다 이렇게 끼고 다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나타나요? 아니요.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그거는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죠. 시간이 있든 없든, 재능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않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느낌이 들고 주변에서 뭘 말하고 주변에서 뭘 요구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됨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됨이 나를 통해 나타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서, 그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는 것이고요. 나눠주라고 했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섬기라고 했으면 섬기는 것이고, 담대하라고 했으면 담대하라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정직하라고 했으면 정직한 것이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이에요.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자기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에요. 누가 존귀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존귀하게 되는 일. 이거는 사실 첫 번째 소망인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게 되는 결과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시고 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여기에 존귀하게 되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존귀하게 되다라는 말은요, 무슨 의미냐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크게 하다, 확장되다, 보이고 나타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살아도, 아니 자기가 지금 죽는다고 하더라도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데, 예수가 나타나는 그냥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구원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게 뭡니까? 그걸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걸 원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거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아요. 똑같이 누구나 원하는 것, 누구나 바라는 것은요, 그거를 보고 있어요. 본다라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에게서, 여러분의 아내에게서, 여러분의 자식에게서, 여러분의 부모에게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서 내가 살 이유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부유함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장 보고 땅 문서 보고 집 문서 보면서 내가 부유한지 안 부유한지 이걸 볼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부유함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십시오.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앞으로 1년 뒤에는 이런, 우리나라의 2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세계 정세가, 경제가 이렇고 외교가 이렇고 군사가 이렇고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 여러분 그렇게 미래를 볼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의 구원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고 바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참된 소망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고 이루시는 일들이며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소망을 현실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어떻게 여러분 현실로 만들어 가시겠어요? 그것은 딴 게 아닙니다. 바라본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안에서 자기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아니, 바울 안에 누가 살아요? 네, 가만 예수 안에 자기를 보니까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21절 보세요.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같은 의미의 고백을 해요. 똑같은 의미의 말을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기가 살면서 이제 자기가 사는 게 아니래요. 이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지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삶은 더 이상 바울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사는 것도 바울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사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집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사회에서, 나의 지역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사시는 것, 오늘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모든 영혼들이, 모든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영혼의 구원과 삶의 구원을 동시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원하는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구원의 효과가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그 구원의 효과가.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효과를 누가 봐요? 어떤 사람이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구원, 그것을 내가 오늘 누리길 원한다. 오늘 믿으면 그 구원이 오늘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나를 통해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자기가 그 일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말하고 행하며 살았어요. 이것이 자기에게 임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자기의 세상으로 가져와서 그것이 자기의 세상에 나타나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영혼의 구원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에 임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오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을 향한 부유함, 여러분을 향한 형통, 여러분을 향한 치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 믿음으로 여러분의 세상에 가져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느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자, 따라해보자. 사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네, 사명의 자리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 살게 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맡긴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들,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 삶, 그 사명의 자리로 가져오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사명의 자리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고 원하는 것과 내 사명의 자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삶의 자리가 곧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의 관계가 바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자리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봉사의 직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역에 동참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이 안산 서부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세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셀, 각자에 속한 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까? 그 자리가 여러분 사명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을, 축복을 가져와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각자의 위치에서 살라고 하신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남편의 위치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아내가 아내 자리에서 벗어나고, 엄마가 엄마 자리에서 벗어나고, 아빠가 아빠 자리에서 벗어서 엉뚱한 데서 엉뚱한 자리에 위치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삶,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실제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 어머니들도 마찬가지.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마찬가지.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에게 살라고 하신 그 마땅한 삶을 사장은 사장으로서, 직원은 직원으로서, 임원은 임원으로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위치에서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가져오는 일인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말씀을 선택하며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나,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이 나타나길 축복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됨이 나타나는 것이 곧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케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 이제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주님이 존귀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